신명기 27장 9절로 15절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마지막 15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아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국가를 초월하고 통용되는 언어이기도 하다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아멘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들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국가를 초월해서 통용되는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세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고, 아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인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아멘은 더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다, 이렇게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렐루야나 사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거나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많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아멘이 풍성한 교회, 아멘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아멘에 인색한 성도는 어쩌면 영성에 있어서 무엇인가 침체가 되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원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이 말인데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이 부사인데요. 정말로, 진실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대표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마무리를 무엇로 합니까?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물론 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를 들어봐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시고 나서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속으로 자기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아멘도 물론 아멘이지요. 우리가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이나 겉으로 표현하는 아멘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믿는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말로 표현해야 그것이 아멘이냐?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나 찬양의 마지막에 사용될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어쩌면 응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정말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회중을 대표해서 아무 때나 대표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모아서 대표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표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어떤 분을 보면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가도 기도가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10년이 가도 기도가 변함이 없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대표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그 기도 속에 우리는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 정말로 그대로 더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화답하는 용어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할 때에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럽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6지파,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인 그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합니다마는 에발산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가 될 때에 그리심산에 선 자들이나 에발산에 선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에도 아멘하라. 참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아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는 어떤 지파들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를 먼저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의 선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야곱의 본처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힘쓰는 지파가 바로 이 6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너희는 아멘 하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 중에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자는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바로 여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불순종의 성분이 그야말로 가득한 이러한 지파가
6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아멘 하라.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선자들도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고 싶은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겠습니다만, 이 말은 에발산의 선자들이나 그리심산의 선자들이나 이 모든 자들이 물론 자기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두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멘 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신 그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아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언제나 아멘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의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참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작게 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을 때 목사나 장로님들 밥그릇은 이만한데 여러분 요만한 밥그릇에다 밥 먹으라고 주면은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누구를 무시해도 왕거지 취급을 하냐? 네 배만 배고 내 배는 배가 아니냐? 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아멘을 조그맣게 하냐? 아멘? 아, 이왕에 밥을 먹으려면 큰 그릇에 먹자. 이왕에 아멘 하려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고 많은 돈을 저축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자식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더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꽃이 참 들에 가보면 많이 폈어요. 우리 카페 앞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꽃은 좀 멀찍이 심어놔야 이쁜 것 같아요. 요 앞에 심어놓은 꽃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저 건너편에 있는 곡수 1, 2의 꽃이 더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꽃은 곡수 1, 2가 곡수 1, 2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예쁘게 꽃이 아주 잘 펴서 거기 가면은 그런 꽃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83세인 어느 할머니와 86세인 남편과 할머니라고는 안 그럴게 이제 할머니라고 안 그러고 86세의 여인과 86세의 남편이 함께 사는데 보신 분이 계시겠죠. 그 부인이 이북에서 왔대요. 이북에서 흥남부두에서 일사후퇴 때에 정말로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와서 어디 사는지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사는 곳에 호수도 있고 아주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분이 그 넓은 땅을 구입해 놨다가 거기에다가 뭘 심었느냐? 들꽃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말씀하고 83세의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83세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주 소녀 같고 그 꽃을 그 봄서부터 그 꽃이 다 시들 때까지 마를 때까지 그 꽃밭을 가꾸면서 1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꽃이 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꽃을 발로 밟아버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그 꽃들도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이 꽃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동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눈을 들고 눈을 뜨고 나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상대방끼리 이야기할 때에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 동의를 하고 아주 격하게는 아니지만 오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당신의 그 말이 맞다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대화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사람도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무겁고 힘들었던 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때로는 기쁨의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도 여러분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여러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타르시스와 같은 일종의 정서의 치유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요 하나의 소리로만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좀 그날 아침에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 아침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작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중얼거리긴 했어요. 근데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대고 남이 들으면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고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이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면 뭘 하고 그랬었을까? 너 지금 새벽에 나와서 뭐 하고 있냐? 혼자 이 잡냐? 응? 뭐 할 일 없으면 이자도 잡는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그 설교의 맥이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성경 뒤적이다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은 그나마 반도 더 가리고 있는 상태에 눈까지 감아버리면 없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처럼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일종의 정서의 치유 같은 이러한 효과도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 억압되었던 응어리 같은 것들도 우리는 안정되게 회복됨을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문에서 경청한다, 우리가 그러죠. 경청한다. 설교를 경청한다. 그 소리를 듣는다, 뭐 그런 뜻일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경청할 때의 청자를 보면은 한문이 복잡합니다.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 변에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한 일자도 있는데요. 눈목자 밑에 한일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 들을 청자가 되는데, 이 경청한다고 할 때에 이 뜻이, 한문의 뜻이 뭐냐 하면, 남의 말을 들을 때 상대를 임금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한다는 것이, 들을 때 그것이 그 소리가 나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라.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쩌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끝까지 어떤 분들은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요, 이러고 앉아 설교를 듣는데요, 이거 참 부담되더라고. 이래고 앉아가지고 똑바로도 안 봐요. 이렇게 하고 봐요. 그 사람 목이 한 5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설교하다 보니까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뭐 내가 쫓아내봐야 그날 오면 그만이지, 우리 교회로 오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 그랬어. 그 사람이 장로가 이러고 앉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랬더니 자기 보고 그런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저쪽에 있는 담임 목사가 좀 표정이 좀 이상해요. 괜히 벌집 건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 아니, 죄송한데 그래도 강사로 불렀으면 강사에 대한 예의로 좀 그래도 이건 좀 풀고 앉아서 말씀 들으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팔이 또 뒤로 가더라고. 앉아서 의자에서 벨짓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도요. 그래서 그랬지. 없는 말을 한 거지. 나도요. 어떤 때는 어디가 설교 듣다 보면 괜히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상하게 남자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 또 그랬죠. 또 너스레를 떨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리 꼬고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물론이고요.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는 집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요, 자성적 예언이다. 심리학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성적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지요. 자생적 예언.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난 왜 자꾸 이렇게 불행하냐. 불행하다 하면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짜증난다. 짜증을 나도 짜증을 부리지 않는 것은 짜증을 잠재우게 되는 겁니다. 짜증날 때 짜증난다 그러면 이 짜증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난다 하는 것이 이미 누군가의 너에게 짜증을 준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짜증을 잠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은 짜증난다 하면 짜증이고요. 불행한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죽겠다 해보세요. 언젠가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지. 망한다 하면은 망하고 안 아픈 사람도 아프다 하면 망한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친하던 친구가 위암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나도 뭔가 위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위암으로 죽으면요 병원 찾아가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자생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랫말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그런 가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다도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의 무당과 가수들의 이 정서는요, 똑같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부를 때에, 무슨 경연을 하거나 하면 노래 한 곡 부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만큼 이렇게 노래에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그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제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어쩌면 본인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좋은 말 골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 줄 알아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되뇌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아멘 할머니가, 아멘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성도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졸다가 그 할머니 아멘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쥐도 아멘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며느리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보면 이 시어머니 때문에 채통이 안 서는, 이 시어머니의 아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채통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해서, 어머니 아멘 하는 거는 다 좋고 아멘 누구나가 해야 되지만 어머니 아멘을 좀 채통을 지켜가시면서 아멘을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겠다,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마. 그런데 나는 꼭 입을 다물고 아멘을 안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아멘이 입에서 튀어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냐.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의 서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구약시대 유대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는 이 아멘의 신앙이 그들에게 식어지고 사라졌을 때 바벨론에 올라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곳에 많은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하고 돈 손을 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좀 전략해서 쓰시고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계 선교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한 설교의 일화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은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만 아멘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그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내가 7번 몸에 물을 목욕을 해라. 왜? 6번 하면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겁니까? 7번 하라고 했으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의 문둥병의 7분의 1은 고침을 받아야 되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6번을 들어가면은 그래도 거의가 완치가 되지고 마지막 한 번 들어갔을 때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리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7번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고 한 것이 뭡니까? 꼭 7번째까지 해야만이 그 병이 낫게 된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요셉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 때 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약을 줬나 침을 놔줬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기도를 해주셨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때에 내가 이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으면 38년 동안 내가 왜 누워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예하고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 지방에 어느 친구 목사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중년쯤 된 여자분이 그렇게 턱을 받치고 앉아갖고 아멘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찰에 집회를 하게 되면 저기 어디 양평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에 와가지고 아멘 그 톤도 똑같아요. 무슨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고 아무 말이나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하고 이 제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도 아멘을 해가지고 그 설교하는 데에 좀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끝나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아멘 하는 건 좋지만은 아멘을 너무 하시니까 설교하는데 좀 지장도 되고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이 제천 지방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건축을 하는 여자분인데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러는데 큰 병원을 갔더니 위암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는 내려왔습니다. 항암을 하려면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보니까 소망이 없는 그 항암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내가 위암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병이 난다고 그러니 목사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양반을 끌고 어느 기도원을 태백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가가지고 병을 고치려면 기도를 해야 되니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원장님을 붙잡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병을 나아야 되겠으니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때 원장님이 또 걸작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당신이 처음 예수도 안 믿고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당신은 아멘만 무조건 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도 아멘하고 잘 때도 아멘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아멘하고 무조건 아멘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뭔가가 힘이 없던 자기가 힘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더래요. 이것이 나아지는가 보다. 또 계속 아멘을 했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아픈 통증을 잊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았대요. 아멘. 좀 아멘 좀 하시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무슨 닭 콩보도 터지 말고 자기 콩 안 먹는다며. 그러니까 안 먹는 콩 보듯이 하시지 말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멘을 안 하겠습니까? 아멘은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긍정, 기쁜 마음으로 하는 찬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아멘할 바에는요 조금 배에 큰 좀 힘을 주고 이왕에 할 아멘. 이왕에 얻어먹는 떡이라면 큰 떡이 낫지. 우리 여전도회 권사님들 나중에 언젠가 교회에서 떡을 하거나 밥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잘 보시다 아멘 조그맣게 한 분은 밥 조금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또 순종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이 땅에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이 땅에서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